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천국행 티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국은 단순히 출석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연결됩니다. 부지런히 교회 가서 출석 도장 찍으면 이제 이걸로 천국행 티켓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열린다. 그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믿음의 열매다. 존 웨슬리의 말은 천국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천국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 교회는 길을 안내하는 등불이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올해 50세 이영수 씨 가명입니다. 이영수 집사님이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의 삶은 사실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을 교회 다녔어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삶이 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믿음을 놓쳤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이 이영수 집사님의 경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천국을 향한 처음에 이제 교회가 있고요. 교회 일단 가야 되겠죠. 교회를 다녔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간증입니다. 등불 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불 심경, 등불이 마음의 경지를 밝힌다 이런 뜻인데 교회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이제 빛이라는 단어는 포스를 말하는데요. 헬라어 포스는 밝음과 진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면 그냥 그 읽는 대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의 밝음이나 그 진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해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착한 행실을 여기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이 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외형에만 치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 칼빈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신앙의 증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교회가 구원의 도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빛을 비추게 하소서. 예배와 봉사로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35세 최미영 집사님이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최미영 집사님은 교회 다니면서 이제 내가 천국을 보장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 정말 예수님을 믿니? 구원받았니? 이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고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이제 한때 구원파라는 게 이제 유행했었죠. 구원파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장충당 공원 같은 데 이렇게 공원에 앉아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전도팀,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팀이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여성들이, 미모의 여성들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저 사람이 오나 그랬는데 이제 앉아가지고 뭐 간단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 그게 이제 구원파라는 거죠. 심신일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신일여, 마음과 믿음이 하나다 이런 뜻인데 천국은 겉에 외형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린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제 믿는이란 말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해서 믿는이란 말이 이제 피스튜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튜오, 신뢰하고 의지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후에 나온 이 말씀은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구원의 기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에 엄청난 진리의 메시지가 담겨 있네요. 돈이 많은 사람만이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 예배 참석하느라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입구에 목사님 이렇게 서 있다가 사람들 이렇게 안내합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근데 옷을 잘 입은 부자가 들어오면은 아주 좋은 자리, 앞자리로, 저기 좋은 자리로 가세요. 옷을 좀 남루하게 입은 사람은 저기 끝에 앉으세요. 뭐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하나의 이제 유머스러운 이야기겠죠. 진짜 그러면은 안 되겠고. 믿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교회 출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했다. 출석 도장 찍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흔히 이제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일날은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주일날 빼먹으면 안 되고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 그러는데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근저에 있는 기본 생각이 무엇이냐, 근본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교회 출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년 52주가 있는데 52주 중에 51주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교회 출석해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마지막 52번째 주일날은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교회 가질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이 꽝인가요? 천국은 교회 출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를 믿나요? 교회를 믿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단순히 출석하고 교회 가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하고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에서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직분자로서 뭐 여러 가지 행정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도 없고 이러면은 이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 활동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은 했지만 업무도 보고 여러 가지 일은 했지만 세상 말로 천국은 꽝인 거야.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 믿음의 열매로 천국을 준비한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65세가 된 시니어입니다. 박진호 씨인데요. 박진호 장로님 가명입니다. 박 장로님 교회 다니면서 아주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진짜 뭐 교회 도장 계속 찍으셨겠죠. 봉사 열심히 하는데 그 부분은 특별히 이제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면서 나는 노숙자들, 홈리스들을 돌보면서 천국을 준비한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주변에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동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메시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바퍼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이슈가 되면서 그 바퍼 목사, 오리지널 바퍼 목사 그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퍼 목사로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 바퍼 목사로 인천에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SNS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기가 그 활동한 것을 이렇게 알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도네이션을 해요. 뭐 닭도 몇 마리 보내주고 뭐 옷도 보내주고 뭐 또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그거 저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 1년 중에 지금 명절이나 아니면 이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 그 물건이나 이런 음식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 인천 그 무슨 역인지 그 역 앞에서 그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메시지도 전하고 그 홈리스들한테 이제 옷도 나눠주고 뭐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천국 잔치를 하는 거죠. 선행적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행적덕이라는 말은 선한 행실로 덕을 쌓는다 이런 말인데 믿음의 열매가 천국을 준비한다는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르곤인데 행동과 실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동과 실천.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믿음만 말하는 신앙을 경계하면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부 성도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장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제 웨슬리는 이 구절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아까 이제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 이제 안 되죠.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스스로 그냥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천국에 간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일단 이제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믿음을 갖고 믿음을 통해서 또 행함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천국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할 때 준비가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교회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것이 온라인 교회가 이제 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난리를 치고 막 그러다가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 시대의 변화라는 게 참 우스워요.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근데 정작
코로나 사태가 나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교회에 의지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교회 운영을 했는데, 그 전에 말했던 거하고 그 코로나 사태 이후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혹시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사정이라든가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갈 수 없다든가 특수한 환경에 처해서 교회를 갈 수 없는 분은 이 온라인 교회, 유튜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행함을 나타내면 천국이 바로 천국 티켓을 여러분들이 타시는 거예요. 교회, 믿음, 행함.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제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나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교회는 길을 안내하고 믿음은 문을 열고 행함은 천국을 준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천국행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사 천국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